26. 두 번째 인구조사. 주께서 모압 평지에서 명하시네.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니 지금부터 인구를 조사하여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어라. 이스라엘이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다. 26장 1절에서 51절. 바알브올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던 기간에 두령급 지도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징벌받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 바알브올 사건이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여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효를 각 지파별, 각 가문별로 조사하여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군대 징집과 행군 편성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는 제2차 인구조사인 셈이다. 제2차 인구조사는 꼭 필요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과 바알브올의 우상 숭배 사건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인구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40년의 광야 유랑을 겪는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 분배도 실시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알린다. 여러분, 주께서 명하시기를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각 지파별과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겠으니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인구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번 인구조사의 최대 목적이 가나안 정복전쟁 때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수효를 확인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리하여 모세와 엘르아살의 주관과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협조하에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르우벤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43,730명입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지파가 계수되었다. 르우벤에게서는 한옥 가문, 발루 가문, 헤스론 가문, 갈미 가문이 나왔다. 르우벤 지파의 가문에 속한 20세 이상 남자들은 43,730명이다. 일찍이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46,5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2,770명이 줄어든 것이다. 르우벤 지파의 발루 가문에는 엘리압의 아들들인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 있었다. 이들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광야 여행 중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둘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동자급으로 활동했다. 그런 패역한 행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주동자 고라와 함께 산채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고 말았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시므온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22,200명입니다. 야곱의 차남 시므온에게서는 느무엘 가문, 야민 가문, 야긴 가문, 세라 가문, 사울 가문이 나왔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22,2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으니 이번 제2차 인구조사에서는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에서 많은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바알브올의 우상숭배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어 하나님께 징벌받아 죽었기 때문이다. 갓지파. 갓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갓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45,000명입니다. 야곱의 칠남 가색에서는 스본 가문, 학기 가문, 순이 가문, 오스니 가문, 에리 가문, 아롯 가문, 아렐리 가문이 나왔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45,0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45,65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5,150명이 줄어든 것이다.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유다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76,500명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사남인 유다지파가 계수되었다. 유다에게서는 셀라 가문, 베레스 가문, 헤스론 가문, 하물 가문이 나왔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지파에 속한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76,500명이었다. 대략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74,6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1,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사갈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64,300명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구남인 이사갈 지파가 계수되었다. 이사갈에게서는 돌라 가문, 분이 가문, 야숲 가문, 시므론 가문이 나왔다. 제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64,3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54,4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9,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스불론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65,000명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십남인 스불론 지파가 계수되었다. 스불론에게서는 세렛 가문, 엘론 가문, 얄르엘 가문이 나왔다. 제2차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들은 65,0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57,4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3,1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52,700명입니다.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가 계수되었다. 본래 므낫세는 야곱의 11남인 요셉의 장자다. 그런데 차남 에브라임과 더불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 말하자면 요셉은 부친 야곱에게서 두 몫을 부여받은 셈이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되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곧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봉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므낫세에게서는 마길 가문, 길르앗 가문, 이에셀 가문, 헬렉 가문, 아스리엘 가문, 세겜 가문, 스미다 가문, 헤벨 가문이 나왔다. 그런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색에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다. 슬로브핫의 5 딸들의 이름이 소개된 것이 특이하다. 만일 이번 제2차 인구조사가 단지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한 것뿐이었다면 구태여 딸들의 이름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구조사는
장차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처럼 딸들만 있는 슬로브앗 가족의 경우로 인해 딸들에 관한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가문들을 조사한 결과 이번 제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52,700명이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32,200명이었으니 무려 25,500명이나 늘어났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되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32,500명입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야곱의 11남인 요셉의 차자다. 그런데 장남 므낫세와 더불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수델라 가문, 베겔 가문, 다한 가문, 에란 가문이 나왔다. 이번 제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32,500명이다.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45,5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8,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45,600명입니다. 야곱의 12남 베냐민 지파가 계수되었다. 베냐민에게서는 벨라 가문, 아스벨 가문, 아히람 가문, 스부밤 가문, 후밤 가문, 아릇 가문, 나아만 가족이 나왔다. 이번 제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5,600명이었다.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35,400명이었으니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12,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단지파. 단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단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64,400명입니다. 야곱의 5남 단지파가 계수되었다. 단에게서는 유일하게 수함 가문만 나왔다. 수함 가문을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64,4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62,700명이었으니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1,7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아셀 지파. 아셀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아셀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53,400명입니다. 야곱의 8남인 아셀 지파가 계수되었다. 아셀에게서는 임나 가문, 이스위 가문, 브리아 가문, 헤벨 가문, 말기엘 가문이 나왔다. 아셀에게는 딸 세라도 있었다.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53,400명이었다. 제1차 인구조사 때는 41,5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11,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보고드립니다. 납달리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45,400명입니다. 야곱의 6남인 납달리 지파가 계수되었다. 납달리에게서는 야셀 가문, 구니 가문, 예셀 가문, 실렘 가문이 나왔다. 조사 결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45,400명이다.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53,400명이었으니 이번 조사에서는 8,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상은 출애굽 제40년 8, 9월경에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부를 합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전체 인구는 60만 1,730명이다. 이 수효는 대략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의 총계인 60만 3,550명에 비해 겨우 1,820명이 줄어든 수치다. 40여 년 동안의 힘들고 거친 광야 생활에서도 전체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가데스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40년 광야 유랑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이 전부 죽은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수요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다. 그런데 각 지파 간의 수요는 그 증감폭이 매우 크다. 제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 2만 500명이나 늘어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늘었고 3만 7,100명이나 줄어든 시므온 지파가 가장 크게 줄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의 감소가 눈에 두드러진 것은 바알브올의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두려운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지파는 76,500명으로 계수된 유다 지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은 이것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 대한 번성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에게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는 그의 노년에다 대를 이을 후사조차도 없었다. 그로부터 700여 년이 흐른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요는 200만 명이 훌쩍 넘을 정도의 어엿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결과였다. 장차 차지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지시하시다. 26장 52절에서 56절. 모세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2차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주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각 지파별로 등록된 사람의 수요에 따라 장차 차지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머자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전제로 땅의 분배에 관한 지침을 내리셨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었다. 1. 인구 비례의 원칙. 2. 제비 뽑기의 원칙. 즉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땅의 크기가 적용되었고 제비 뽑기의 원칙에 따라 땅의 위치가 정해졌다. 이처럼 제비 뽑기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땅을 분배한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방식이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애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나타내셨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다. 26장 57절에서 62절. 모세야, 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여라. 그들을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각 가문별로 조사하여라. 제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인구조사에서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따로 조사하라는 명령이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 대상이 되었다. 그 까닭은 레위 지파의 구성원들은 가나안 전쟁이나 가나안 땅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에만 종사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삼남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문, 2.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가문, 3. 므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므라리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레위의 딸인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다.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된 새 인물, 곧 그 나이 순서대로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다. 또한 초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장남 나답, 차남 아비후, 삼남 엘르아살, 그리고 사남 이다말이다. 그런데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분향단에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삼남인 엘르아살이 물려받았다. 보고드립니다. 레위지파에 소속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입니다. 레위지파에 대해 가문별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때의 22,000명보다 1,000명이 늘어난 수요였다. 하지만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에는 넣지 않았다. 모압 평지에서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의 결론 26장 63절에서 65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제2차 인구조사를 마쳤다. 제2차 인구조사를 제1차 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이러하다. 조사 시기 제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고 제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40년 8, 9월경이다. 조사 장소 제1차 인구조사 때는 시내산 아래의 광야였고 제2차 인구조사 때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다. 조사 목적 제1차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의 편성 및 광야 행군의 질서를 위해 실시하였고 제2차 인구조사는 군대 조직의 재편성 및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제1, 2차 조사 공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된 60만 1730명 가운데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에 대한 징벌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광야 유랑 도중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엄중한지를 잘 보여준다.